우리 신앙에 가장 큰 딜레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잘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노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떠들지 말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결과물, 그 행위가 뭔지 보여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딜레마가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핵심 단어, 이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온전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온전하다.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한다. 그게 온전한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마이크가 여러분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이 귀소의 귀에 소리가 들리게 된다 했을 때 이 마이크는 온전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온전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얘는 온전한 거죠.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고 고백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삶에서 제대로 출력될 때 그것을 바로 온전하다고 합니다. 삶에서 제대로 우리가 믿는 바가 제대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 이제 우리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제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성숙하다 그래요. 성숙하다. 어떤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합니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야고보서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그 행위값이 출력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서신서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살라는 거죠.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주제 중에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성숙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고 한 살 더 많아진다고 해가 바뀐다고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노력 많이 하시죠. 돈 벌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내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던데, 근데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는 유독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은 다음에는 여러분 그 믿음에 걸맞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숙의 첫 번째 관문을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숙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말합니다.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말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당하거든. 이게 뭐냐면 수동태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온다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때요?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원치 않는 시험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운 나쁜 사람만 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라고 됐는데 각양각색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각양각색,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쁜 자녀를 먼저 잃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번도 이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사고도 고통도 실패한 적도 없고 언제나 승승장구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을걸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의 종류도 다양하죠. 질병, 사고,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압박, 실직, 자녀의 문제, 취업, 결혼, 다양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가난할 때는 어때요?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벌면 돈 때문에 시련이 찾아와요. 자녀가 좀 장성하면 이제 편하다 싶은데 자녀가 장성해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직장만 구하면 어때요? 직장만 구하면 시련이 없을 것 같지만 직장을 구하고 났더니 더 큰 시련이 또 닥쳐와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면 청년들은 결혼을 하면은 행복의 이제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여러분 행복의 시작입니까? 허니문이 있죠. 있습니다. 왜 그것까지 부정하지 마시고요. 허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니문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가 하나 나오는 순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면 뭐라 그러냐면 지하가 있는 줄 몰랐다. 둘째를 낳고 인생에 지하가 있는 줄 몰랐네. 나 바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둘째 낳고는 지하가 있는 줄 몰랐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뭘 해도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시험 안 당할 줄 압니까? 시험이 나와요. 다 와요. 자, 시험을 당하는 거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이것은 좀 아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와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주여가 나오죠. 아멘이 아니라 주여가 나와요. 아멘이 시원하게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뻐해요? 전라도 말로 굉장히 껄쩍지근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아멘 하기가.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화나죠. 시험을 당하면 힘들죠.
분노가 올라오죠.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백보 양보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괜찮죠.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참으라. 참으라 하면은 이 정도는 어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라.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분노하지 마라.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가 이거 두 개를 묶었어요. 이 두 단어를 묶었단 말이에요. 이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묶으면서 하나 집어넣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 집어넣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라. 이 여기라 이 단어 때문에 시험과 기쁨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여기라는 단어는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주도하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기쁘게 기쁨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라 그 뜻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게 목사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것은 감정이죠. 기뻐하다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뻐해. 시험을 당하고는 기뻐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쁘게 여겨봐 그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쁘게 여겨봐라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지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바꿔봐. 한번 생각해봐 이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기쁘게 여겨봐. 생각과 태도를 한번 바꿔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생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이 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 시련, 역경, 고난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보라는 거죠.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크리스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좀 바꿔보라는 거죠. 그것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당해도 반응이 다르야. 그게 바로 성숙한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이 이거예요. 시험 앞에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세상과 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지금 야고보가 이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 IQ 지수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IQ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IQ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을 수치해 놓은 역경지수도 있답니다. 이 역경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Q라고 나와 있어요. AQ. AQ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자죠. 이게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AQ. IQ가 아니고 AQ래요. 이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21세기는 지능지수보다 이 역경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역경지수가 지금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내려주세요. 시련이 오면 그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피하려고 하거나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지수가 중요하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싸움에서 승리하더라. 이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누가 역경지수가 높나 봤더니 결정적으로 반응이 이래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시련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닥쳤을 때 이 반응의 차이가 지수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이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온대요.
이게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이렇대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영어로 because of라고 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면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피해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예요? 피해자니까 항상 억울하고, 항상 원망, 불평, 서운함 이런 것들이 늘 가득해요. 그러니까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주변의 외적인 요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허우적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습이었어요. 출애굽해서 그 시련과 역경의 고난의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맞습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항상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 모습이에요. 더 이상의 그런 발전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 이게 이제 분석을 하니까 남의 이야기 같죠. 대부분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러고 살아요. 다 외부적인 조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도 개척하고 나서 안 될 조건을 막 찾는 거예요. 뭔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구나. 나한테 찾지 않고 항상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음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시련이나 역경이 올 때 조금 더 성숙해지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spite o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그냥 뭐 이것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고난을 뚫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참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유명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니엘 3장 17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어때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좀 나오죠. 보이십니까? 역경이 있어서 뚫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의 모습인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참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 번째 형태의 사람, 역경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가 봤더니 그 힘든 일들을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이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힘든 일이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이 힘든 일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이 힘든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을 실패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디딤돌,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디딤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디딤돌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시련 앞에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역경지수를 분석한 사람이 그래요. 시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열리게 될 것이고 이런 반응과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시련이 왔을 때 정말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자극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구나, 더 자라날 수 있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통하여 이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항상 누구 어때요? 다른 것에서 찾아요. 원인을, 이유를. 외부적인 조건에서만 찾아요. 고난과 시련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때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뚫고 가보겠다는 거죠. 힘들지만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도 참 좋은 건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때요?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몇 번째에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으로 나가고 더 여기서 나아가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모든 것을 합력해 하나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프공 한번 보셨나요? 골프공 보신 적 있죠? 자, 골프공 특징이 뭐예요? 파여 있죠. 왜 골프공이 매끈하지 않고 저렇게 파여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 우리 골프 치시러 잘 가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파여 있을까요, 저거?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저 골프공이 원래는 매끈했습니다. 처음에 골프가 만들어졌을 때 탁구공처럼 매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나중에 지금의 저 모습이 됐을까요? 매끈한 골프공을 치다 보니까 매끈한 면이 어때요? 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파이게 된 어떤 공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비거리가 파여 있는 공이 훨씬 더 많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파여 있는 공들을 이제 계속 치다 보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파여 있을수록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프공에. 이게 이제 딤플이라고 그래요. 딤플. 골프공의 딤플, 파인 거죠. 딤플이 날아가는 동안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답니다. 매끈하면 공기의 저항이 많은데 이 파여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니까 더 멀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저항이 이제 줄어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좀 매끈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또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리는 매끈했으면 좋겠잖아요. 좀 매끈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매끈하게 좀 상처 좀 내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와서 파신단 말이에요. 딤플을 내셔요. 톡톡 이렇게 딤플을. 왜요? 멀리 보내시려고. 멀리 날아가게 하시려고. 딤플이 있어야, 역경의 딤플이 있어야, 시련의 딤플이 있어야 이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딤플을 파시는 거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라고 하나님 파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2절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시험을 당하거든. 자, 2절에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 의지를 가지고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꿔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유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2절에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근데 4절에서 뭐냐면, 자, 그것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이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자세와 태도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어때요? 내일 또 출근하면 고통의 현실 가운데 다 싹 다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또 그러고 있을 때. 그렇죠? 늘 그렇잖아요. 놀랍게 신비해요. 저 문만 나서면은 여기서 막 그래 맞아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다가 저 문만 나서면은 또 현실에 직장에 딱 상사 얼굴 딱 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일시적이면 안 되고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인내가 지속돼야 하니까 온전히 이루라. 인내, 이 기쁘게 여기는 그 자세와 태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휘포모네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이런 뜻이고, 모네라는 뜻은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아래에 오랫동안 머물다, 이게 휘포모네예요. 이게 인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무엇 아래 오랫동안 머무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히포모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사진 보면은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히포모네예요. 뭐예요? 오랫동안 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머물러 있으면 저 남자 보면은 뭐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육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마찬가지로 저렇게 지금 육체적인 근육도 저렇게 오래 머물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어때요? 인내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 내 인생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기쁘게 여기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인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시간이죠. 인내. 인내는 여러분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인내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데, 근데 인내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나오는 거는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못 가요. 인내의 출처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내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이 이길 힘, 견뎌낼 힘, 살아낼 힘, 말씀이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선택을 잘못합니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잘못돼요. 어디로 선택이 가냐면 당장 편한 쪽으로 갑니다. 좀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해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근데 편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편한 쪽을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견뎌낼 힘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기만 하면 바로 왕 될 수 있어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썩을 필요가 없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안 죽였단 말이에요. 쉬운 쪽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왕으로서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내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시련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사람 찾아갈 것이요? 은행 찾아갈 것이요? 점쟁이 찾아가요? 어딜 찾아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큐티에 그런 고백을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큐티를 이제 나누잖아요. 큐티에 그런 고백을 올려놓으셨어요. 과거에 본인에게 정말 힘든 고난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각양각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한 번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됐대요. 이게 다 그렇죠. 누구누구 때문에는 이제 착한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했던 게 지인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더래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하소연해 보기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존심만 상하더래요. 상처만 남더래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번이 진짜 안 되겠길래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 용하다는 그 점쟁이 2명이나 찾아갔대요. 왜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 내가 점쟁이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있을 거예요. 거짓말. 찾아가셨대요. 갔는데 2명 다 정말 뻔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더래요. 뻔한 소리만. 돈이 아깝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엎드리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자식도 도움이 안 되고 용하다는 그 점쟁이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는데 누가 도움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움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저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신 걸 봤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려면 또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구역 모임을 합니까? 교회에서 왜 조모임을 합니까? 우리 장년은 구역 모임이라고 하고 청년은 조모임이라고 해요. 왜 모임이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 세 겹줄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 왔을 때 이 세 겹줄은 어때요? 같이 어때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어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촘촘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촘촘히 만들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혼자 이 싸움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못 이겨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같이 맞서 싸워서 힘써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거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십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시련이 없을 때는 없어요. 언제나 옵니다. 지금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외부적인 제권만 붙들고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응이 아니라 이 시련은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 더 나아가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절대 편안함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닙니다. 별일 없이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숙함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 거기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무엇을 통하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시련을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 나갈 때 마침내 시련을 멋지게 통과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시련을 축복의 도구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오늘 가사를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 구절이 나와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맞는 가사인 것 같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이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성숙한 자세와 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